이번 주도 신의 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교재로서는 9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소제목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임욕종시에 이명 기자하고 병해 친족과 국왕과 대신 찰리 거사 계실 이집하고 적자 선언하다. 제군 당지하시오 차시 아자니 아지소생이요 어모 성중에 사오 도주하고 영병 신고로 50여 년이라 기 본자는 모요 아명은 모갑이요 석제 본성에 해우 추명이나 호러 차건의 우해덕지라 차실 아자니 아실 기부다 금아 소유 일체 재물과 계시 자유하니 선소 출래 시자 소지하니라 세존이시여 시시궁자는 문부차언하고 적대환희하고 덕미정류로 이작신영하니 아본무심이나 유소희구요 검차보장이 자연이지로다. 입욕종시라고 하는 임명종시 이런 뜻이죠. 예, 장자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에 다가와서 죽음에 임해서 임명종시라는 말을 쓰는데 임욕종시라는 말이나 임명종시나 같은 말이죠. 왜 어디에 정하다 이런 뜻인데 임명종시와 같습니다. 이제 환경에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재상 이런 말 있죠. 그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중생심의 그 목숨, 중생심의 생사 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고 여기에는 이제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이 명자를 가지고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문장에 봐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자가 자기가 목숨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요 목숨이 끝날 때고 이제 보통 이제 경전에서는 중생심의 생사망념, 생사망념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망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요걸 이제 임명종시라고 써요. 그러면 생사망념이 끝나게 되는 것은 언제 끝나게 되겠죠? 발심 수행으로 끝납니다. 발심 수행을 할 때에 중생심의 생사망념의 생명이 끝나게 되겠죠. 요게 이제 발심 수행을 그래서 발본심을 살인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의 생명이다. 지혜의 생명. 요거는 이제 명탁이라고 하는 말 쓰죠. 우리가 오탁 악세할 적에 명탁이라는 말 써요. 명탁이란 말을 경전에서 쓰는데 은례탁, 명탁, 중생탁 이렇게 오탁 악세를 쓸 적에 명탁이죠. 목숨이 요거는 어떤 목숨이 혼탁됐느냐 하면은 지혜의 생명이 혼탁된 거예요. 요거는 또 지혜의 생명이 될 때는 명탁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요것은 이제 진짜 목숨이 끝날 때고 요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그 생명, 망념이 끝날 때고 요것은 지혜,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명탁이 될 적에는 목숨이 짧아진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이제 경전이 아니라 그 불교 사전에서는
목숨이 짧아진다 하는데 목숨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생명이 짧아지면은 뭐가 길어집니까? 중생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망념이 길어지면은 지혜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을 명탁이라고.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쓰여요. 자, 여기서는 장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에 인해서 여러 놈입니다. 요 명종씨가 그 아들에게 명령을, 요 명자는 명령을 하다. 예. 예, 자기, 예, 그 지시를 하다. 그런 뜻이죠. 병해 친족과 국왕과 대신 찰리 거사 계실리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집에 일하고 있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지시를 해서 명령을 해갖고 친족들하고 국왕 대신 찰리, 찰리는 왕족 계통이죠, 그죠? 대신이라든가 왕족 계통의 거사라든가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소집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죽음이 임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 유언으로서 하는 말을 이제 선언하고. 제분들은 당지하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알아주세요.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말을 잘 알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여기에 있는 이 나의 아들은 나이가 직접 태어난, 나에게서 직접 태어난 친아들이요. 옛날 어떤 성에서, 모성에서 나를 떨쳐버리고, 나를 버리고 홀라, 도주를 해버렸어. 도망을 가버렸어. 그때부터 병령이라는 것은 여기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게, 그런 의미죠. 홀로서 고아가 되어서 병령,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신고 여러 가지 가전 힘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본래 아들의 이름은 누구누구고 나의 본래 이름도 무엇이었는데 모갑이란 말을 아무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실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하는 말이니까 모갑인데 옛날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본래 성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항상 해우추맥이라 항상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근심걱정을 품고서 추맥 두루 여러 아들을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찾아다녔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호러 차간에 우연히 뜻밖의 여기에서 지금 이 공간 이 성에서 우해덕지라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뜻하지도 않게 아들이 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절로 이렇게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데는 만나지 못했는데 아들이 여기에 뜻하지 않는데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 이 아들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버지이니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재물 이것은 모두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자유, 아들의 소유란 뜻이죠. 이 모든 재산은 이 바로 내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선소 출래의 시자 소자냐.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재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래가는 출입과 같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 보고 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겠습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재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도록 했으니까 이 모든 재산 관리는 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존이시여 이때의 그 거지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이런 말씀을 듣고 꼭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미정유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가사의한 그 어떤 환희심과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고
이 미정유라는 것은 불가사의 이런 뜻입니다. 미정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법문이에요. 그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은 제불이 설한 방편법문은 중생심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그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 그래. 이것을 이제 미정유 이런 법문을 써.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작신념 이렇게 마음을 먹였습니다. 나는 본래 무심 아무런 그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재산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심의 경지에서 희구한 것이 없었는데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고 욕심낸 일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배의 창고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로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자, 이게 보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보장이란 말은 이 중생은 전혀 알지 못해 무지무명으로 보배 창고가 있는지 모르는 거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열반경으로 그 대성정견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여기 가 있어요. 네. 보장이라. 요 비유 본문을 했는데, 이게 열의 비밀지장, 보장,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냐면, 열애장으로 이렇게, 열애의 비밀 보장. 열애장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는 진여법성이죠. 그죠? 네. 진여법성, 진여자성. 이 때문에 제불이 대성의 불법을 설한 그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법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 하나하고, 자, 이것은 부처가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얻어서 받아서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서는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법화경에서는 보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열애장경에서는 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열반경에 넘어오면은 불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선기실론에 넘어오면은 바로 진여라고 하는 한마디로 갖고 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진상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자성청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는데 열애장 사상이 이루어지게 된 모체가 법화경에서 이런 보장 이런 말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법성 불성을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진여자성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불열애의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점. 그래서 그 법문을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으로 진여법성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계시했다는 점. 이게 설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불법이 이루어지게 된 세 가지라. 발견, 깨달음, 방편법문. 그래서 이제 도를 구족한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여법성을 깨닫도록 하는 안목, 법성을 깨달아 지혜로 이루는 능력, 불지견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들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힘,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아니면은 제불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말은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죠. 도를 알았다,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 그냥 도를 알은 상태로서, 깨달은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은 도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게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로 사는 거라. 그걸 이제 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희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심이란 말이 뭡니까?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지 않고, 이거 선에서는 무심이란 말을 써요. 마음을 텅 비우니까 목적의식을 갖지도 않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도 갖지 않고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무심의 경지가 되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망념을 다 비우니까 본래 부족된 진여 자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인장이 되는 거죠. 이어서 무심이란 말은 여기서 썼지만은 중국 선성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심은 공의 경지가 되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 중생심으로서 욕심을 내는 마음을 비우니까 모든 보배의 창고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 요 말을 우리가 기실을 논리에서 했는데 무심은 뭐죠? 공이죠. 그러면 보배의 창고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불공이죠. 불공의 논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런 논리 체계를 비유로 설하니까 여기서 논리가 없지만 우리가 기질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논리로서 이 경전을 여법하게, 여실하게, 확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공, 불공, 진공, 묘유. 그 지혜가 이 법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기질론에서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 진여법을 가지고 불법 수행 체계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나는 본래 무심인데 희구하고 욕심내고 추구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비우니까 이 모든 법의 창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그래서 이걸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은 스스로와 내가 저절로 두 가지 썼죠. 스스로는 말씀이고 저절로는 뭡니까? 이게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이 거기에 저절로 이루어져. 그래서 공불공의 논리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진여연회장 사상이 대성기실론에서 정립되게 되는 이런 법문이 여기 법화경의 사상에 전부 다 비유 법문에도 나오고 강편 법문에도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불법 사상의 수행 체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됩니다. 자, 97쪽에 봅시다. 세존이시여 대부장자는 즉시 열애니 아등은 개사 불자라 열애 상설 아등 위자하니 세존이여 아등은 이 삼고고로 생사 중에서 수제 열례하고 미홍무지로 낙에 착소법하니 금일 세존이 영아등으로 사유하여 견제 제법 희론 지분하고 아등 어중에 건가 정진의 덕지 열반 일일지가 하니 기덕 차이로 심대환이라 자유이족이라 심대환이하고 자유이족이라 변사위연하니 불법 중에 건정진고로 소득홍다로다. 연세존이시여 선지아등이 심착폐욕으로 요거소법에 나거소법에 변견 종사하고 불이분별하니 여등당유 열애지견 보장지분이라. 이것도 열애지견 보장지분이란 말 나오죠. 이게 보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장지분이란 말 자체도 일체 중생이 모두 보배의 창고를 부족하고 있는 본분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를 본래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를 모두 부족하고 있구나. 화엄경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요. 이게 화엄경의 이런 법문하고 법화경의 이런 법문이 대성불교에서 반야사상으로 시작된 대성불교의 사상이 유심,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꽃이 확 피어버립니다. 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잘 음미하거든요. 그죠? 자, 세존이시여 대부장자가 큰 부자 장자는 곧 열애라. 이어서 장자를 열애에다 비유한 거죠. 아등은 누굽니까? 성문제자들이죠. 성문제자들은 모두 불자라. 부처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 본문으로 있을 쓴 거죠. 열애가 항상 우리들에게 성문 제자들에게 아들이라고 설하지 않았는가? 그대들은 나의 아들과 같다라고 설하지 않았는가? 세존이시여 아등 이 삼곡으로 우리들 성문들은 이 세 가지 고통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고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열례의 모든 고통을 받고 있고 미혹하고 또 무지한 까닭에, 이 무지라는 것은 진여자성이 부족되어 있는 법의 창고로 부족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을 말입니다. 이건 그냥 무지가 아니라 이게 지식이 없어서 무지가 아니고 무지무명은 진여자성 법의 창고를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지무명은 진여자성에 대한 무지무명입니다. 그 중생은 왜 무지무명이냐 하면은 자의식 때문에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무지무명은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여법성이 구족되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라. 요거 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 열애의 모든 보배의 창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걸 아는 것을 하기 위하면 뭐가 들어가죠? 불지견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불지견을 부족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제불이 방편법문을 설해 준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해서 방편법문을 통해서 무지를 벗어나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계시오이 앞에서 설법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불지견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지혜를 갖추도록 하라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여기서 무지하기 때문에 진여본성의 법의 창고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혹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대성의 일성의 묘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착소법이야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다. 여기서 소법이라는 것은 소성법입니다. 성문들이 대성 일성법의 진실, 일성법은 진여 보배의 창고로 구족하는 일성법인데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진 일성법인데 그 진여 자성의 본분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때문에 미혹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소승법밖에 없어요. 그 소승법이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은 소승의 편견이고 이걸 이제 집착이다. 그래서 소승법에 탐착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무지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금일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성문들에게 사유하게 했다. 모든 제법의 희론의 오염, 오분들을 모두 다 제거하도록 사유하게 했다. 요게 견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다는 뜻이거든요. 사유해서 밝히도록 했다. 제법의 희론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그 법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론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 희론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들어가. 자신의 견해로서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죠. 그 분별심으로 희론 논쟁하는 것을 불이라 그래. 이건 뭐냐면은 오줌과 같은 뭐라 그러니까 더러운 번뇌망념으로 오염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희론 지분이란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말하고 시비를 잘하고 논쟁을 잘한다 해들지라도 그거는 희론지론이라. 그것은 똥덩어리를 갖고 노는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대가 아무리 진실을 잘 알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똥덩어리를 갖고 노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유해서 모든 제법의 희론으로서 나누고 있는 똥덩어리와 같은 그런
오염된 모든 중생의 망념을 모두 다 견제하라. 떨쳐버리도록 한다. 사유해서 떨쳐버리는, 밝혀서 떨쳐버린 거라. 진실을 밝힘으로 해서 모든 망념, 오염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법문으로서 이 자신이 이성,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소성의 법이 옳다, 그러다, 여러 가지 희론을 논쟁을 하는 이런 모든 오염된 부분까지 떨쳐버리도록 했다. 이게 바로 대성의 공의 법문입니다, 공.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 아공, 법공의 경지라.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사유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세종께서 금일 우리들에게 이런 대성의 일성의 법문을 설해 주신 거다. 이거거든요. 예, 세종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잖아. 이것이 바로 사유해서 스스로 자각해서 떨쳐버리고 밝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밝히게 하는 힘이 뭐죠? 불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지견을 구족했을 때 자신이 희론의 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더욱더 부지런히 정진해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하루의 품삯, 이 가격, 하루의 가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일을 해서 하루의 가치로서 가격을 품삯을 받는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깨달아 체득한 힘이 무엇이냐?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는 가치라. 소승이 깨달아 체득한 열반은 뭡니까? 하루 품삯으로, 하루의 노동으로 받은 품삯으로 얻은 가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효열반이라고 그래. 유효열반. 하루 일해서 얻은 품삯인데, 어떤 하루 일해서 품삯이 뭡니까? 바로 망념을 없애는 거죠. 망념을 없애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여기서 근가정지는 뭐죠? 부지런히 수행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수행해가지고 번뇌 망념을 없애는 수행 정진을 해서 하루 일해서 받은 가치로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 그 경지에서 이런 경지를 이룬 것으로서 충분하게 마음으로 큰 환희심을 갖고 우리들은 스스로 그것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이성의 수행자가 우리들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일체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부처님의 설법에 맞춰서 정진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곧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불법의 가르침에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득 홍달아, 우리들이 깨달아 체득해서 얻은 이익이 너무나 넓고 많았다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자부심을 갖고 말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불법 중에서 편자위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자랑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환희심을 갖고 만족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불법 수행에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이런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크고 많은 해탈 이익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말해왔습니다. 이게 소성의 한계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세종께서는 선지아 등의 신착폐욕으로 낙을 소급하고 이 말이죠. 근데 그러나 세조는 우리들이 이 성문영각을 이룬 우리들이 마음으로서 폐욕에 탐착하고 이게 한정된 가두어진 한 부분의 욕망,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에 탐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한 소성의 가르침에 탐착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잘 알고 병견종사하다. 그러한 사실을 잘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렸다. 종사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대들 그걸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왜 그럴까요? 근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은 잘못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여기서 세존이 우리들의 마음 작용에 태폐된 하나의 편파된 그 사고나 자기들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존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존이 이성 수행자들의 근기를 알기 때문에 이성 수행자들에게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법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근기가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이게 종사 이런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불이분별. 그리고 자비심으로서 분별로 자세하게 분별 방편법문으로서 설하지 않았다. 여기 분별이라는 것은 방편법문입니다. 불이분별. 자세하게 방편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이게 이성의 수행자들이 아직까지 근기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방편법문을 자세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들은 당연히 열애의 지견과 보장 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대들은 모두 다 열의 지견과 법의 창고에 보물을 지니고 있는 각자의 본분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다. 요 말만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견과 보장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하는 것.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서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것이고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열반경으로 내려오면서 열애장 사상, 북성 사상. 자,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일체 중생이 성불은 이게 일체 개성이란 말을 우리가 지난 비유 시간에 봤죠.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일체 개성의 사상이 법화경에서 나와요. 근데 천재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조건으로 붙이지만 천재는 신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근. 신근이 없는 사람도 일체 유심조 마음을 바꾸어서 신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신이 도운 공동모를 이루게 되면은 천재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심의 법문이 대성불교에서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정된 어떤 설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여기서 보장 지분이라고 그래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칼라라 그랬죠. 그죠? 열의 지견과 열의 보장 지분,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본분, 자, 선에서는 이 본분, 사라고 합니다. 이어서 본분사의 의미가 여기 분에 의해서 있는데 이 분이란 말이 경전에서 자주 써요. 여기서 보장 지분이란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 뭘 지니고 있죠? 지혜와 자비의 본분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분사라. 이 본분의 능력이 없으면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을 구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장 지분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요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분이 있다.
원래 부족하고 있는 능력,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구나. 신기하고 신기하다. 환경에서 이렇게 법문해.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해서 성불하는 법문을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세존이 방편력으로 설 열애 지혜 하시니 아등 종불의 덕 열반 일일지가라. 이 대덕이여 어차 대성의 무유지구하니 아등은 우인 열애지혜로 위제 보살 계시연설하여 이자 어차라 무유지원이로다. 소이자하오 불지 아등의 심락소극하고 이 방편력으로 수아등설하고 이 아등 부지 진시불자라. 금아등으로 방지 세존의 불지에 무소 인석하니 소이자하오 아등 성내로 진시불자의 이단낙소법이라. 낙아등이 유낙 대지심하며 불적 위야설 대성법이라. 어차 경중에 유설 일성하니 이 서거 보살 전에 회차 성문 낙소법자라. 연 불실이 대성교화하니 시고 아등은 설무 무신 유소희구하나 금 법왕대보가 자연이지라. 여불자 송덕자 개이덕지로다. 그 앞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압을 물러주면서 자연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가압의 모든 보배가 아들에게 다 저절로 굴러들어왔다는 것을 여기다 고대 설명하고 있어요. 세존은 이 방편 법문으로서 자 열애의 지혜를 설법을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가 부족된 입장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성문들이죠. 저희 성문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설법으로 열반 일일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의 품삯으로서 깨달아 체득하는 열반의 경지를 큰 소득이라고 여기고 대성법을 구하려고 하는 지구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열반을 깨달아 체득한 그 열반의 적은 열반의 기쁨만을 가지고 만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법, 일성법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수리 성문들은 열의 지혜를 모든 보살들에게 계시한 거죠. 보살들에게 그 계시 연설하고 연설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대성법, 일성법의 그 원력을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 자신들이 소성법에 만족하고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대성법을 설해도 관심을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500명의 성문들이 대성법을 설한다니까 자리를 막 차고 나가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례를 제시해 주는 거죠. 성문들은 우리들이 깨달아 체득한 열반에 그게 만족해버린 거예요. 이게 또 향상 일로로 나아가게 하는 발보리심을 하지 않아. 그래서 대성의 수행에 가장 큰 힘을 뭘 강조하죠?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 그래서 향상 일로의 발보리심이 구족되지 않고서는 보살도를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됩니까? 보리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들의 한계가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성법의 한계를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토하는 거죠. 실토. 자, 소성 성문들이 대성법에 대해서 발심을 하지 않는 그 사실을 여기 실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유법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성법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송법에 좋아하고 소송법에 탐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금기를 알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서 우리들의 금기에서 맞춰서 설법을 했지만은 우리들은 진실로 불자의 그 참된 그 도리 뜻을 잘 알지 못했다. 진정한 불자의 의미, 뜻을 우리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소성의 한계를 제가 쭉 전해놨어요. 자, 이제 우리 소성 성문들은 세종께서 부처님이 지혜의 방편으로서 그 설법한 데 대해서 조금 더 아낌이 없다. 여기 인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소인석이라 조금 더 대성의 법문을 설법하는데 조금 더 감춤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고 그대로 다 베푸는 설법이 아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있는 대로 다 들어 보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낀다든가 주고 싶은 걸 덜 준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석이란 말 쓰질 않아. 아낌이 없이 모든 걸 다 드러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은 이거 계시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대합 쪽에다 비유합니다. 대합 쪽에. 예. 있는 대로 다들 활짝 열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지, 이게, 로지라는 것은 있는 것을 확 이체 개공의 세계를 다 대합 조개가 입을 벌리면 뭡니까?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죠. 거기다 비유를 하는 거죠. 내가 감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논에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께 공자가 내 감출 거 하나도 없다. 감추는 거 하나도 없다. 진실은 그대로 다 드러내서 진실을 다 알게끔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나는 인석,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아끼는 것이 없이 대성의 불지혜로서 방편법문을 설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옛날부터 진실로 바로 부처님의 아들, 불자로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단지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지심이에요. 대성의 법문에 낙이라고 하는 것은 법락을 갖지 못했다. 대성의 법문을 수행하려고 하는 법락을 세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대성법을 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성법에 대한 법락을 가지고 대성법의 원력을 세웠다면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왜 대성법을 설해 주지 않았겠는가? 설해 주실 건데 우리들은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에게는 대성법을 설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 대성 일성의 법은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이다 했죠. 보살의 원력을 세우는 사람에게 근기에 맞춰서 이 법을 설하는 것이지 성문들에게 이 법을 설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나눠서 설법했죠. 자, 성문, 영각, 보살성, 삼성으로 나눠서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게 근기설법이에요. 이제 재불의 설법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이 법화경, 이 경전의 법문에서는 오직 일성의 법문만을 설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이 그렇잖아요. 일성의 법문이죠. 일성묘법이죠. 예전에 부처님이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절극, 이게 회차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을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왜 꾸짖겠어요? 성문들은 소성의 법에만 탐착하고 있는 것을 꾸짖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참으로 대성법으로서 보살들에게 대성의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대성교화라. 대성법으로서 보살들을 교화하신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들은 무신, 바라는 마음이 없어. 희구심이 없는 마음, 보성법에 탐착하는 마음을 텅 비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탐착하는 마음을 다 비움으로 해서 지금
법왕의 대보가 자연스럽게 굴러들어오도록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날까 하는 말이 그것이 남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죠. 본래 구족되어 있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게 됨으로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본래 일반이야. 예. 자, 진여 자성 법성이 모든 보배의 창고인데 이 보배의 창고가 본래 구족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본래 부족돼 있어. 본래 부족된 그 상태를 뭐지냐? 본래 열반이라고. 그래서 제법 종 본래 상자 정별상 이게 본래 열반입니다. 법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남에게서 받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불지연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해받았다, 법을 전해주었다는 말도 어떻습니까? 이 본래 부족된 법을 누구에게 전해받겠어요? 전해줄 수 있겠어요? 본인이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법을 전해받게 된 거죠. 그러한 사실을 누가 스승이 인가하고 증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대화로서, 선문답으로서. 안목을 점검함으로써 인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은 전해주고 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부족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보배의 창고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왜 모를까? 성문은 왜 모르죠? 자기가 다른데 탐착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탐착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래 부족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우지 않고서는 몰라. 그래서 공불공의 법문으로 이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죠. 희구한 마음이 없이 무심의 경지가 되니까 지금 그 법왕의 큰 보배가 자연스럽게 이것도 뭡니까? 공불공. 자, 스스로 발심하니까 저절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초발심으로 정각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무심으로서 희구한 마음이 본래 없었는데 이게 공이죠. 공.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니까 본래 부족된 진여자성의 지혜의 보배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법문, 공불공의 법문, 진공묘유의 법문. 이 법문이 바로 여기에 무의법으로 차별합니다. 모든 대승불교의 법문이 이 논리 위에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 이루어져요. 자, 이것이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이걸 불가사의, 희유, 미정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큰 마음을 텅 비우니까 일체의 보배가 저절로 이루어진 상태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요 미정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생심이라든가 성문영각의 경지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자가 큰 보배 구슬이 저절로 들어와서 마치 불자로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그것을 얻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본래 부족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진여 보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저절로 그 경지를 이루게 된 거죠. 여기에 일승묘법의 법문이다. 그래서 묘법이라는 말은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불가사의. 자, 그 불가사의한 법문이 자아의식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할 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개성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98쪽입니다. 이시의 마하가섭이 욕중선 차이고 거저 이설개언하니 아등금일의 문불음교로 환희용약 등 미정주라.
불설성문 당덕 작불이 무상보치가 불구자되었다. 그때 마하가섭, 이 성문이죠. 성문을 대표하는 마하가섭이 이 법문의 뜻을, 일성의 법문의 뜻을 거듭 자세하게 설하고자 개송을 옳았다. 우리들 성문들이죠. 우리들 성문들은 오늘 부처님의 법음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이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이라는 것은 불음, 법음, 원음, 묘음 이런 말 쓰죠. 왜 이 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소리 석자하고 같이 붙이냐면은 우리들이 모든 언어가 이 소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중생의 언어는요, 법음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중생의 언어는 분별의 언어거든요. 이게 불교 사상과 철학적인 입장에서 불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음성.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바로 문,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왜 이 법음이라고 하냐면은 진여의 여법한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 법성의 소리, 진여 법성의 소리라. 이게 뭐냐면은 불가사의한 방편법문, 해탈법문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불이 설법할 때 우리가 무법가설이라 했죠. 금강경에 이제 무법가설입니다. 자, 설법하는 소리가 진여 법음으로서 설법하기 때문에 무법이 되려면 뭡니까? 바로 공이 되어 있다. 자의식을 좀 비워야만이 진여 법성의 소리로서 설법이 돼요.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의법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자의식이 들어가면 설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설법이란 말을 많이 쓰고 천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남이 중생이 하는 소리는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중생심의 언어. 중생심의 언어는 이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와 나, 자의식이 들어가. 자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와 남을 나누고 분별적인 언어가 되고 차별의 언어가 되고 여기서 모든 편견, 고정관념 여러 가지 이러한 업이 만들어진 언어가 돼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언어는 다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법의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재불의 설법이라든가 조사의 설법이라든가 이런 법문은 중생심의 언어를 초월했어요. 이게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안편법문, 선의 법문, 비유법문입니다.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서는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여시설법은 여시아문이기 때문에 법을 듣는다, 도를 듣는다 하는 것은 법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동시에 깨달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문은 무엇이냐면 발심이고 정각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바로 들음과 동시에 은하대오가 되죠. 그래서 선생들이 은하대오라는 말을 써요. 은하대오. 그래서 은하는 뭡니까? 문입니다. 문. 대오는 뭡니까? 깨달음. 들음과 동시에 깨닫게 되어 있어요. 왜냐? 자의식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설법을 자의식으로 설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시설법을 듣고
듣고 바로 깨달음을 이루면 것을 은하대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이 도를 이룬다. 들음과 동시에 도를 깨닫고 들음과 동시에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을 문법, 문도 이렇게 하는데 도를 깨닫는 내용의 의미는 뭐죠 그럼? 제가 이야기했는데 도를 아는 것은 첫째로 불지경이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도리를 깨닫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본문사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깨닫다, 도를 알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그냥 그 말을 듣고 도를 알았다, 도를 깨닫다 말하지 지식으로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언어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있으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중생이 분별의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세계뿐이죠. 이런 점들이 바로 불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분별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걸 말합니다. 문도, 문성, 오도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선생들은 이게 문성, 오도라고 그러거든요. 문도를.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사람 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아. 네, 음악 소리도 되고, 자연의 소리도 되고, 모든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통이라, 이거는. 네. 그래서 중생심으로 듣고서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죠. 분별의 언어가 되죠. 그 유명한 배감동기가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비 오는 대상 경계의 소리 듣고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남아미 타불 연불 소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연불 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소리를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 육根으로 듣는 소리를 듣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들었어요? 네? 반문문 자성이라. 진여 자성이 들어야 깨달음을 이루거든. 그래서 이게 반문문 자성. 육根으로 들리는 소리를 진여 자성이 듣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이루는 독의 법문입니다. 자, 이런 법문들이 이제 진여법에 의한 법음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자, 여기도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룬다. 법음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환희, 용량, 해거, 미정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겠다. 자, 부처님이 성문들에게 설법하기를 성문들도 반드시 미래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설법하였으니 무상 최상의 보배의 무득이죠. 보치라고 하는 보배의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보배의 무득이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굴러드는 거죠. 왜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비움과 동시에 저절로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경우다. 자, 그 밑에 일단 비어 동자가 유치 무식이나 사부 도서의 원도 타투하고 주류 제국에 50년 동안이 기부 운염의 사방 추구라 후지 깊이에 돈지일성하고 조립 사태에 오용자하고 기가 겁으로 다재 검언하고 자거 만호 진주 유리 이 유리라는 구설인데 상마 우양 연녀 거성 연녀라고 하는 것은 술에 탈 걸 말합니다. 술에 거성도 이제 술에죠. 99쪽으로 전업 동고하고 인민 중다하며 출입 심리에 내변타고다. 상고 가인이 무처 부유하니
천만 업중이 위호 공경하고 상이 왕자 지소애념이라 분신호족이 계공 종중하고 이 제영고로 왕래자중하고 호부여시의 유대력세라 이연 후매에 입구 영자하니 숙야유념에 야시장지하니 치자사에 50여년이요 고장재물에 당여지하오 이시궁자가 구색의식에 종업지의에 종국지의야 혹유소득에 홍무소득하니 기야 이수로 이수라는 건 야위다 그러잖아요. 기야 이수로 체생창상이로다. 창상이라는 것은 막 부스러운 피부병이 막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온몸에는 부스럼이 막 일어나서 몸이 막 만신차이가 된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자, 98페이지 그 밑에 딱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어린 동자, 어린애가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기 때문에 무식, 아무도 알지 못해. 이게 중생의 무지에다 비유한 거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도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여러 다른 나라에 멀리 이르기도 하고 여러 모든 국토의 주류 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떠돌아다녔는데 그 아버지는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우념 자식 생각으로 근심 걱정을 하고 사방으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굳이 이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이미 지쳐버렸다. 찾는 일 자체도 지쳐버렸어. 막 문득 어느 한 골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택, 집을 조립하고 자기 주택을 조립하고 오욕자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 수명이라든가 뭐 탐욕이라든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오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부귀영화로 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집은 거부라 아주 큰 부잣집으로서 모든 금은이라든가 자그 만호라고 하는 보물, 진주유리라고 하는 그 보물, 또 코끼리, 말, 소, 양 여러 가지 동물들, 여녀, 거성 수없이 다양한 탈것, 수레들도 많아 있었다.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자, 99쪽에 봅시다. 전업 동북하고 토지에는 전답에는 그 전답에 일을 종사하는 여러 동복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동복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인민중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일본의 사람들이 많았다. 출입 심리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심리 이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무역행을 이렇게 물건을 주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무역학을 이게 여러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두루 이 무역 행상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상까지 경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상고 가인 그래서 이제 상고 상인과 메인 그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무척부류라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두루 무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인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퍼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온갖 곳에 다 두루두루 함께 하고 있었다. 천만억 중이 위어 공경이라 천만억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자를 주변에 둘러싸고 공경하게 모시고 항상
왕이 왕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신, 호족, 계공, 종중이요. 뭐 여러 많은 신하들과 여러 호족들이라는 것은 지방의 여러 가지 이제 관리들이라든가 재산가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그 장자를 종중했다. 종중이라는 것은 존중했다. 이게 종이라는 것은 근본으로서 항상 우리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으로 존중했다. 이거 종중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중국에서 종이라는 글자는 종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당이거든요. 사당. 사당에다가 제단을 올려놓고 희생양을 올려놓고 피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단을 말해요. 종묘예요. 종묘. 종묘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근데 이제 근본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본이 되는 존중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런 인물을 이제 종중이라는 얘기예요. 숙야 유념이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 아들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사시장기 죽을 때가 다 다가와서 어리석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을 떠돌아다니는데 창고에는 모든 보물들이 저렇게 많이 쌓이는 모든 보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줘야 될까? 응? 이때 그 장자 아들이 옷과 음식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소득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득이 없이 이렇게 거지 행각을 하며 다녔는데 기하이수라 너무나 굶주리고 몸이 야이었어. 이게 못 먹다 보니까 너무 몸이 기하 현상이 일어나고 이수는 몸이 야인 상태를 보여. 그리고 온몸에는 창상, 이게 부스러운 피부병으로서 많은 차이가 된 모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99페이지 밑에 딱 볼게요. 정차 경력에 도구주성하니 용임전전에 수지부사라. 이시 장자는 의비문 내에 시대 부장하고 저 사자자에 권소비요의 제인시라. 호규 계산 금은 봉을하고 출래 재산에 주기 권소하며 흥자 경부에 호기 조는 위시 구강이나 야 구강 등이라. 경포 자기에 하고 지차요. 복자 영원의 아약 구주면은 폭견 핍박의 강구 사작이라. 사유시이의 치주이거라. 참운 빈리의 욕광의 용자. 장자시시의 제4자자에서 요견 기자하니 무견식지로다. 자, 그 아들이 이것저것 행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주성에 머무르게 도달하게 되었고 이런 뜻이죠. 근데 자신의 몸으로 품을 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집에 이제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장자가 그 집 문 안에서 보배로 된 휘장을 이렇게 큰 저택에 막 위에 커튼을 잘 늘뛰고 돌면서 휘장을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아있다. 사자자라는 것은 큰 의자에 그 사자의 그 상을 조각한 의자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 중국에는 사자가 없죠? 중국에 사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사자상, 사자설등이라든가 사자상 조각이 많이 있죠.
이게 불교 문화 때문에 생긴 조각이거든요. 예, 중국에도 사자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도에는 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 사자가 인도에서 이렇게 비유로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자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자자에서 설법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주변에 권속들이 두 주변을 빙 둘러싸서 이렇게 모시고 있고, 제인 시위라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위하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금은 보물들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계산이죠. 출례 재산의 주기 권수하고, 재산을 출례라는 것은 재산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여러 재산들을 관리하고, 주기 기록하기도 하고, 권은 정권 서류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소는 장부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에 정권이라는 거 없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장부에다가 잘 기록해야 한다.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자고 들어오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금전 출납부에다가 기록하는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주 부호로서 귀중하고 존엄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 이 사람은 국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그 주변의 모습이 보배스럽고 장엄스러운 모습에 경포자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놀라서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후회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잘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은 나를 핍박을 억압을 강해서 강제로 어떤 노동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곤욕을 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 곧바로 치주이고 막 달려서 도망을 갔다. 차문빌리, 내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차문이라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노동력을 팔아서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좋은 것이 아닐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난한 동네에 내가 신분에 맞게 그거 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장자가 그때 사자자에서 멀리 그 아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 쳐다보는 순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됐다. 자, 이게 뭡니까? 불지견적인 시적인연에 당해서 모든 매사를 그대로 판단할 수, 여실지견이라 이게 여실지견. 그래서 재불연에는 실지실견한다. 곧바로 아는 거죠. 이게. 여기서 분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곧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실지견을 갖춘 모습을 이제 부처의 지혜다 비유한 거예요. 자, 백종 중간도 봅시다. 즉 식사자로서 축착장례하라. 풍자 경환에 미민벽지하니 시인시바로 필당견살이요 하용허식의 사지차요 장자지자의 우치협열하고 불신아언의 불신치고다. 그것은 이제 직사, 자기 그 신부름꾼을 시켜서, 장자는 신부름꾼 사람을 시켜서 축착장례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오게 했어. 근데 그 거지 아들은 막 깜짝 놀라서 과음을 쳐. 그리고 미민벽지라 기절하고 땅에 쓰러져. 근데 갑자기 잘 붙잡으니까 뜻을 알지 못하고 기절하고 땅에 쓰러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잡았으니 반드시 나를 죽이기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어찌 옷이나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라고 자기가 후회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장자는 이 어리석은 협열, 이게 협열이라는 것은 속이 좁고 하열의 그 아들의 그 근기를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중생의 근기를 곧바로 파악을 해버린 거죠. 장자가 중생의 근기를 불지견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망상과 판단으로 인식하고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남의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맨 밑에 담읍시다. 저기 방편으로 갱견여인하니 묘목 자루로 무의독자라. 여가 의지에 운당에 상고하고 제 분내에 배여 여가하라. 그때 이제 방편으로 장자가 어떤 다른 사람을 그 아들에게 파견을 견이라는 것을 파견했다 이 뜻이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묘목 좌루에 무기덕자라. 여기 묘목이라는 것은 묘는 애꾸는 말인데 한쪽 눈이 없고 이렇고 또 게다가 좌루는 난장입니다. 난장이 좌루희간이란 말이죠. 외자희간이라는 이 고사가 있죠. 근데 그 난장이로서 위덕자 교동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위덕자라는 것은 품위가 전혀 볼품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저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해라. 무슨 말을 하냐? 내가 그대를 고용할 것이니까 그대를 고용해서 여러 가지 분내, 똥이라든가 거름을 치우는 일을 시킬 것이고 그 대신에 그대에게는 노임을 배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고사가 생각나서 외자희간이란 고사가 있어요. 외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난장이라는 것입니다. 난장이. 그 난장이가 희는 무엇이냐? 연극 보는 거예요. 난장이가 연극 구경을 간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연극을 하고 막 모여 살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막 보려고 하지 난장이 볼 수 없잖아요. 그 난장이는 키 큰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연극을 제대로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 난장이가 연극을 보고 와서 난장이가 연극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것을 이렇게 난장 배자 기간이라고 해요. 키 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난 고사들이에요. 보통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이야기를 듣고 서울 가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자, 102쪽 봅시다. 궁자 문자니 환희수래라. 위제 분내하고 정제 강사하니 장자의용에 상견기자라. 연자우열에 나기도사하고 어시장자의 착패의 부의하니 집제 분기로 왕도자소라. 방편 부근에 어령 건작하고 희익 여가의 명도 종하니 음식 충종하고 천석후 난나니 여시 고운의 여당 건작하라. 우이 연으로 야겨하자라. 궁자가 이 사자, 그 장자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런 말이죠. 환희수래라. 그 기뻐하면서 이제 그 사람 말 듣고 따라왔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제 분에 걸음치고 똥오줌 치우는 일도 하고 또 제 방사 여러 방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하게 된다. 막 그들의 일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걸음을 치우는 일하고 여러 방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한 거죠. 장자는 용이라는 것은 창문 틈을 용이라 창문 틈으로 이런 뜻입니다. 창문 틈으로서 멀리서 항상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생각을 저 아들은 어리석고 도사를 좋아한다. 도사라는 것은 천박한 일이죠. 용렬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하천한 일 이런 뜻입니다. 하천한 일을 하는 게 왜냐 거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그 일이 오히려 편한 거죠. 이게 하천한 일만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소성은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 어리석은 아들이 자기 몸에 익었다고 해서 그 천박한 일을 하는 것에 좋아한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때 장자는 자기가 폐부이 이렇게 험하고 떨어진 낡은 옷을 갈아입고 걸치고 그리고 손에는 똥 오줌을 치우는 도구를 지니고 그 자기 아들이 처소에 가까이 도달했어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방편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부지런히 일해라. 건작하라. 방편으로 명령 부지런히 일해라. 그 다음에 그대에게 임금을 더욱더 올려줄 것이다. 이라는 임금을 더욱더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병 아울러서 발에 바르는 기름까지도 줄 것이고 여기서 발에 바르는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 쪽이라든가 있는 사람들 전부 맨발로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이 막 갈라지고 트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뭘 바르냐면은 동물들의 기름 말 기름 같은 거 있죠. 이런 옛날에 그 동물들의 기름을 가지고 몸에 발라서 몸을 부드럽게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또 바르도록 우리 요즘 말하면 뭡니까 화장품 같은 거죠. 기름도 바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음식도 넉넉하게 충족 넉넉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천성훈환하리요. 침실에 깔게 카페트 인도 사람들은요 참다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철을 깔고 살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사막의 사람들도 카페트 깔죠. 인도 사람들도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인도에 가보면요 그 풍토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막을 지어놨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전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바닥 위에 그대로 살아요. 거기 천을 깔아. 그래서 천을 두껍게 까는 사람은 이제 카페트가 두껍게 된 거죠. 천을 두껍게 깔고 덮을 것도 두껍게 덮어서 이게 날씨가 시원하고 덥지만은요 반대는 추워요. 이 때문에 두껍게 안 덮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내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오돌오돌 떨었거든요. 호텔에 자는데도 추워요. 이 때문에 두껍게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것이 난 시감이 나요. 이런 걸 보면. 두터운 이불도 덮고 따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그러면 말하면서도 고언 또 잔소리 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이제 잔소리 같은 이제 부짖는 말인데 그 부지런히 너 일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책의 말 이 고언입니다. 그리고 또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서 뭐라 하면 너는 내 아들 같은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 자식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도 또 칭찬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의 말로서 이제 아들에게 한 말을 쭉 적은 그 밑에다 장자 유지로 점령 이출하고 경 20년에 집착하사하니 시기 금은의 진주 발여 재물 출입에 대사용지라 유처문의 지숙 초함하니 잔영 빈사라 아무 참을이라 부지 자심의 정이 광대하고 요교 재물의 적치 친족하니 국왕 대신에 찰리거사가 어차 대중에 설시 아자라 사타방의 경 50세요 자견자래로 경 20년이라
서거 모성의 이시자하고 주행 구색의 수레 지차니 범아 소유의 사태 인미는 실리 부지하니 자기 소유입니다. 장자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장자는 이제 방편이, 이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지, 방편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근본지는 일체중생이 원래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지가 부족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서 하는 지혜라는 말을 수없이 쓰는데 도를 안다 하는 것은 이 불법의 도리를 알고, 이게 법이죠. 이거 법리라, 도리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진여법을 알고 사는 것이냐면은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현실의 모든 일입니다. 현실.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근데 세간에 살면서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도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힘은 무엇이냐면은 이 방편의 지혜로서 현실에 타락하지 않는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방편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실에서 삶을 사는 것이 처령 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생의 현실에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면서 청정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도를 잘 부족했다고 현실에서 방편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시절 인연에서 철염상정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현실의 방편 지혜를 부족하는 힘을 지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를 부족한 사람은 이것이 다 갖춰져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다 하는 것은 무친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집안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령을 했어. 그 자기 그 궁지 아들을 입출이라는 것은 집안에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집사가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사로서의 그 능력을 역할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이면 작가의 말 집사가 되겠죠. 그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그리고 시, 금은, 진주, 유리, 재물, 출입, 대사, 영지했다. 여기서 금은이라든가 진주라든가 모든 법의 창고를 다 있는 것을 다 가르쳐 보여주고 모든 보물들이 출입,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출입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그가 다 관리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보여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면이죠. 그렇지만은 유처문의 지숙초암이라 그는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조그마한 초암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제 큰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집에 출입이 자유스럽게 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그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냐? 편안한 초암에 거주했다. 이게 초암이란 말이 재미나죠. 참 이게 우리가 선생들이 살고 있는 것을 초암이란 말 많이 쓰는데 초당이라든가 초암이란 말 쓰는데 이게 가장 편안한 곳이 바로 본래 편안한 곳을 초암이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 가지 그 생각 나는 원래 이런 물건들 법의 보물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법의 물건들이 본래 아무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소성의 마음에서 대성의 마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커진 거죠. 그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모든 친족들을 모으고 국왕 대신들을 찰리 거사들을 다 모이도록 하고 그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나를 버리고 다른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스스로 내가 이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지금 만난 이후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다. 자, 옛날 어떤 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은 그 아들이 지금 드디어 스스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대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든가 사람 인민이라든가 모든 재산 이것은 모두 이 아들에게 다 부여하게 해서 그가 마음대로 이 재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용,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방자하다 이렇게 이 자자를 쓰는데 자유자재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나는 전부 다 부여해주고 부여할 것이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계속으로 정리한 거죠. 자, 뒷장 대기 쪽입니다. 자년 석빈의 지하열하고 금어 부소의 대핵진보라 영겁 사태 일체 재물이 신대 환희로 전미정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또 지하열 내 생각하는 뜻 원력도 너무나 하열했다. 이 옛날에는 소성 차원이 낮은 입장에서 내가 하열한 경거를 살았는데 이 하열이라는 건기가 낮다는 뜻입니다. 원력이 적고 건기가 낮았다. 근데 지금 아버지 처소에서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나 큰 진귀한 보배를 크게 다 얻게 되고 나서 그리고 집 일체의 모든 재물을 다 얻게 되고 나서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미정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깨달음의境지까지도 체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성에서 대성으로 발신되면서 일불성의 미정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그리고 고배의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다르게 비유한다면 뭐죠? 바로 지혜와 자비죠. 대성의 지혜와 자비의 무진장한 보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를 일으켰다. 불력 여시로 지하 낙소의 미정설언의 여등작구죠. 이설아등의 덕제무라 성치소승의 성문제자가 불칙아등의 설체상부하니 수석차자로 당덕성불이라. 아성불교의 위대보사라. 이제인연의 종종 비유와 약간 은사로 설무상도 하니 제불자 등이 종하 문법하고 일야 사유의 정근수습하고 시 제불이 적수기비하니 여레세의 당덕작불이라. 일체 제불이 비장지급이니 다니 보살의 연기십사라. 이 불이아로 설사진노로다. 자, 부처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문들이 소성법에 탐착을 하고 소성법에 탐착하는 줄 잘 알기 때문에 건기가 소성법에 탐착하는 건기인 줄 알기 때문에
미정설언이라 그대들도 여등 작품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일찍이 이렇게 설하지 않으셨다. 이게 소성이 아까 이 설할 수 있는 작불의 그 수기 설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루법을 자신들이 이제 무루의 경지, 진짜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킨 경지 깨달아서 되겠어. 소성법을 성취한 성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성법에 깨달아서 성문의 경지를 이룬 제자들이다. 부처님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최상의 도의 법문을 설해서 이 법문을 수습하는 자, 즉 최상의 도라는 것은 무상의 도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는 일성의 법이죠. 그죠? 그들이 이 법문을 수습한 자는 당덕 성불 아니라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이렇게 설법하는 보살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큰 보살이 되어서 이런 편절이 큰 보살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인연 법문,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 법문, 또 약간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서 무상의 최상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 불자들이 나를 따라서 법문을 듣고 일야로 낮과 밤으로 사유해서 경건수습, 부지런히 수습이라는 것 자체가 수행 정진을 수습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기시습이나 수습이나 같은 말이죠. 배우고 익혀서 수행하고 발심 수행하고 하는 것을 수습이라고 정건 수행한다. 이때의 모든 재물이 저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내세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시니 일체의 재물의 비밀지법이다. 그래서 비장지법이라든가 비밀지장이라든가 이런 말을 5장, 열의 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비자를 왜 붙이냐 하면요.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밀교도죠. 밀교도 이게 뭐냐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일체 자치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밀지장이라고. 이 때문에 언설로서 설할 수 없는 세계죠. 어느 문자로서 설할 수 없고 이것을 대상으로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으로만 이루어진 경지다. 그래서 이거 비밀지장이에요. 뭐 비장이라든가 미리교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다른 말을 한다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비장이라고 해요. 비밀지장.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본분사로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지 이것이 객관적으로 남에게 드러내게 하는 입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장지법이다. 비밀지장의 법이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법 실상법이라든가 진열법이라든가 이게 비장지법이라든가 다 같이 써요. 여러장사인데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늙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어린아이가 크는 모습이라든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비밀지장이다. 비장이다. 이게 불가사의한 세계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세 뭡니까?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형상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등생의 세계예요. 그래서 재물은 뭡니까? 비밀지장, 열애장, 오장, 생명의 실상 이것을 발견하고 그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물의 설법하고 중생의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깨달았죠. 그래서 일체법을 깨달았다. 세간법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설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했거든요. 그러면 세간법을 알고 출세간법의 지혜를 모르면은 설법을 할 수가 없죠. 출세간의 비밀지장을 보고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중생은 세간법만을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재물은 세간법, 출세간법을 모두 다 깨달아 통달했다. 그래서 일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 비장지법, 비밀지장, 열애장, 보장, 수없이 많은 장자를 갖다 붙이는데 이 장은 창고예요. 창고. 이게 본래 부족되어 있는 입장이라는 의미로서 장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본래의 창고에 부족되어 있는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재물의 경지죠. 불가사의 해탈 경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법안장.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부족. 어떻게 원래 부족. 원래 부족되어져 있는 창고를 스스로 열어서 활용하도록 그런 의미로서 이런 언어를 이제 쓴 것 같아요. 다만 보살이 되었을 때 보살들에게 그 진실한 일, 진실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일대사, 공사, 대성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연설하고, 그렇지만 우리들 성문들에게는 그런 법문을 대성의 진실한 요긴한 법문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성문들은 아직까지 이 대성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근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비유로서 103페이지 여피 풍자가 어떤 기부하나 수지 재물에 신불희치하고 아등수설의 불법 보장하니 자무지원의 역부여시며 아등 내멸의 자위이족이요 유요 차사로 갱무여사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대성법을 설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마치 장자가 그 거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친을 가까이 하면서 부친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성법을 제시했지만 대성법을 체득하려고 발심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들도 불법 보장, 불법의 보배의 창고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법문을 그렇게 설한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설했지만은 우리들이 그러한 원력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법의 보배 창고를 우리가 가지려고 자기가 애를 쓰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역부이와 마찬가지다. 거지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대선 불법의 보배 창고를 이루려고 원력 수행 발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 소승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향상 발심을 하지 않았다. 그 우리들 이 소승 성문영각들은 내면이라는 것은 안으로 번뇌망념을 소멸시키고 것, 이것으로서 스스로의 만족을 삼았습니다. 자위위족이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 이런 겁니다. 유요 차사, 이 차사는 뭡니까 하면 스스로 번뇌망념을 소멸시키는 일을 이룸으로 하여서 다른 일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뭐죠? 바로 일성법, 대성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으로 번뇌망령을 소멸시키는 살적이죠. 살적. 아란의 경지를 이름으로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겠으니까 그 소승법에 탐착을 하고 있는 일에 빠져서 다른 대성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서 원력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내면이라고 하는 말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이게 우리가 내면이라는 말은 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외 이렇게 하면은 아공이 되면은 번뇌망령이 이루어지니까 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아공을 이룬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는 뭐지? 법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함으로 해서 일체 개공,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을 이루니까 자, 일심의 지혜가 안으로는 아고 바깥으로 대상 경계에도 법공을 이루니까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되는 힘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신신명 같은 데서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심수행은 전공보다도 수성한다 이런 말씀인데 발심수행하면 아군 법공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들이 중국 선생들이 독자적인 언어로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설법을 해요. 이런 내용들을 맨 처음에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이란 말도 그렇죠. 우리들은 내면 안으로 번뇌망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한 것으로서 만족을 삼고 있었다. 자, 이 번뇌망령을 소멸시키는 이 일을 마침으로 해서 우리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성의 법문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문들이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법에 대해서 원력 발심을 세우지 않아서 이 소성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거지 아들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 아등 양문의 정불국토하고 교화 중생의 도무훈만 소이자 일체 제법의 예실 공적이요 무생무멸이요 무대무소요 무무의 여시 사유로 불생기라니라. 우리들 성문들은 그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대성의 법문을 듣고도 또 전혀 중생을 교화하는 대성의 법문을 듣고도 전혀 헌낙 기쁜 마음, 기쁘게 법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원력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불국토를 청정해야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이게 뭡니까?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아공이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뭡니까? 법공이죠. 이게 상구본이 하와중생, 이게 보살도인데 상구본이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법문을 일성법으로 설하는 법문을 듣고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헌연하게 즐거운 법락을 이루려고 하는 원력 발심을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체 제법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일체 제법은 모두가 다 공적한 것이고 공적은 뭡니까? 모든 망님을 비운 상태, 생멸이 없는 경지요. 소대 이러한 분별의 차별성이 없는 경지요. 무루무이, 자 번뇌망령도 없고 조작도 없는 그런 경지.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한 법문에 사유해서 불생희락이요 열반의 법락에 깨달은 법비 선열의 낙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을 하지 않았다. 불생이라는 것은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희락을 불생하다 이런 말을 번역을 했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 의미로 번역합시다. 이게 의미로 번역하지 않으면요.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시의 꿈의 개송을 좀 마칠까 하는데 한 단만 더 봅시다. 104페이지. 아등 장야의 어불지혜로 무탐무착의 무부지언하니 이자의의 비시구경이라. 아등 장야의 수석 공법하고 덕탈 삼계 고뇌지환하니 주 최우신으로 유여열반이라. 불소교화의 덕도 불허하니 적이 이득의 보불지언이라. 아등 수의 제불자 등으로 설보살법 이구불도하니 이어 시법의 영무원나니 도사견사의 낙아심고로 초불건진의 설유실리하다. 자, 우리들 성문들은 장냐라는 것은 무지무명의 어둠에 빠져있는 상태죠. 이걸 장냐라고 해요. 우리 성문들은 무지무명 어둠에 빠져서 부처의 지혜는 탐착도 없고 집착도 없고 원력의 뜻을 세우는 일도 없이 스스로 각자 스스로 자신들이 깨달아 법을 깨달아 체득한 그 구경의 경지, 이게 구경의 경지를 스스로 스스로 위로를 삼고서 만족을 하고 위로를 삼고 있었다. 이 구경이 뭡니까? 소승법의 깨달음을 체득한 구경의 경지가 열반이죠. 이 소승법의 원력을 세운 열반의 구경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으로 스스로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큰소리 쳐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위시 구경이라는 것은 구경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으로서 스스로 큰소리 쳐왔다. 우리는 해탈 열반을 이루었는데 뭐 또 다른 법에 발심 수행한다든가 대선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은 장냐 이렇게 무지무명으로서 공법에 수석했다. 공법이라는 것은 아공, 자기 내멸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멸, 아공. 번뇌 망령을 죽이는 일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체 공한 것이 뭡니까? 탐착도 없고 또 지원도 없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망념에 다 비운 상태니까. 이 공법의 수수에서 아공, 살적, 아란의 경지로서 망념을 다 비우는 공법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삼계의 곧 고뇌지 우한을 고통을 받는 근심극적의 모든 우한을 다 해탈을 깨달아 체득하고 최우신에 안주하며 유여열반의 경지, 최우신으로서 유여열반의 경지에 거주 안주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우신은 뭡니까? 바로 아란의 경지, 유여열반은 아공의 경지. 그것은 이제 유여열반은 무여열반에 상대되는 말인데,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이 몸 전체로서 막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무여열반은 뭡니까? 자취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유여열반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할 수 없고, 무여열반을 완전한 열반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열반은 무여열반. 이걸 진멸과 비진멸이라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전에서도 내가 설명했지만 소승의 열반은 번뇌 망령을 없애는 열반으로서 열반의 경지가 목적이 돼요. 목적이. 그렇지만 목적을 이룬 경지가 자신의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탐착이죠. 탐착. 소승법에 탐착한 견해에 의한 거죠. 그죠? 대승의 열반은 어떻습니까? 본래 열반.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가 될 때에는 일체 아공, 극공, 대상 경계 모든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이제 진멸,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부처님이 서란 여러 가지 중생들을 교화하는 법문의 가르침으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허망하지 않으니 이미 이러한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우리들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부처님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여러 가지 설법을 해서 우리들은 수행을 해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그 법문, 즉 자신들이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이 허망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아라한들, 성문들은 생각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 성문들은 비록 모든 불자들과 보살들에게 대성법을 연설해서 부처님이 모든 불자들과 보살들에게 대성법을 연설해서 불도를 구하도록,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성문들은 이 대성법의 법문에 영원히 원력도 세우지 않고 후법의 그 뜻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왜냐? 소승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법에 대한 일성법의 법문을 보살들에게 설하지만 우리들은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어서 도사는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성함을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승법에 탐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내버려 두었다. 견살은 내버려 두었다.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런 표현이죠. 처음에 진실한 깨달음을 이익을 설하는 법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권유하지도 않고 또 진실한 깨달음의 실제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도치시키고 설명했는데 부처님이 우리들의 마음이 소승법에 탐착하는 줄 알고 우리들에게는 진실한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서 실이익, 즉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 법이라든가 또 그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발심 수행해서 노력하고 수행 정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두는 상태가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근기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근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근기가 익은 중생에게 이 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재물설법의 특색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비유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할까요?